오늘 말씀을 해서 어떻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열어봤더니 되게 어려웠어요. 무슨 말씀인지 한국의 개정개혁 성경으로 8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쭉 읽는데 이게 대충 어떤 말인 줄 알겠는데 이게 너무 막 뱅뱅 도는 듯한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혁 개정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세번역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딱 꺼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읽기 시작하니까 눈에 속속 들어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안 읽혀졌는지를 알게 됐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바울이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러는 거를 헌금하자, 구제헌금하자, 예루살렘 돕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 그게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들을 만한 어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함께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냥 돈 내세요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헌금을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의 은유적인 표현, 비유를 써서 이제 써요. 그 다른 말로 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은혜라는 말. 이게 이제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긍휼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이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는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자라는 표현도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돕자 뭐 이런 구제에 대한 마음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딱 보니까 뭐 여러 말이 합쳐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헌금을 가리켜서 카리스, 그러니까 은혜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디아코니아. 이건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이 헌금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 간의 섬김과 나눔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몸으로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돕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물질적인 부분으로서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봉사, 헌신을 바로 이제 헌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현이 뭐냐면 참여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참여함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아시는데 이게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카리스,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 그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거. 두 번째 뭡니까? 디아코니아, 섬기는 거. 물질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뜻이 뭐냐면 교제, 나눔인데 특별히 연약한 자들,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아무리 아이고 뭐 사랑해 좋아해 뭐 네가 제일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가족과 남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물론 가족이 남 같은 경우도 많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가족은 이유 없이 돕습니다. 그냥 핏줄이고 가족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돈을 빌려줘도 언제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줘버려요. 그런 경우가 뭐 대다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함께 나누는 한 몸이라는 생각이, 공동체라는 생각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바로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우리 고린도 교인들, 또 빌립보 교인들, 또 뭐 예루살렘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참여하는 것, 이것을 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 속에 다 숨겨져,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헌금을 할 때,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맨 처음엔 하나님 앞에 드려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죠. 은혜의 감사함으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간혹 이제 저한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오셔서 제가 이제 헌금 놓고 기도해 드리고, 제가 이제 그 이후에 권사님, 집사님 돈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되게 훌륭하시죠. 목사님, 그거는 제가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중심을 드리는 이 은혜, 이 카리스의 개념이 헌금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제하고, 또한 선교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섬김의 재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방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섬김의 의미가 헌금 속에서 그대로 스며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한 형제됨을 증명하는 코이노니아, 친목과 교제예요. 그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왜 11조를 냅니까?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도 되지만, 사실 이 11조 안에는 어떤 것이 더 크게 있냐면, 내가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고 교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우리 교회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해서 동참해서 분담한다는 개념이 더 강해요. 사실 11조는. 그래서 이러한 이 교제의 개념, 그리고 섬김의 개념, 은혜의 개념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지금 교회 안에서의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얘기한 얘기는 결론 뭐냐? 헌금 내세요 예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읽는 것은 은혜라는 말 대신에 헌금이라고 이제 바꿔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짝 되고요. 그 다음에 섬김이라는 말 대신에 헌금 이렇게 해서 읽으면 딱 되고요. 그 다음에 참여함 대신에 헌금 이렇게 읽으면, 헌금하는 것 이렇게 읽으면 오늘 말씀이 잘 읽혀집니다. 자, 그런데 역시 바울도 돈이 필요했나? 돈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오늘 고린도 후서는 이 말씀부터 본론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 때문에 했습니다. 헌금 때문에.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너무 이렇게 돈이 없었나? 우리가 고민이 되죠. 그 사람도 돈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근데 여기는 좀 배경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 있어요. 드로아에서 내려와서 마게도냐에 왔는데, 마게도냐에 온 이유는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그곳 속에서 그들이 준비한 헌금을 받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거뒀던 헌금의 형식은 뭐냐? 이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가장 큰 의견은 이건 구제 헌금이었어요. 이때 1세기경에 예루살렘에서 정말 그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일단 교인들을 돕고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힘든 이웃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이러한 구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한 강권적인 바울의 요청에 빌립보 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회가 동참해서 예루살렘을 돕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참 이게 대단한 게 빌립보 교회 혹은 고린도 교회 그리고 뭐 여러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한 번이라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것 같아요? 안 봤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많이 냅니다.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좀 짠돌이가 많았나 봐요. 좀 적게 모여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부족하는데도 헌금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환난 후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연보도 코이노니아, 교제를 뜻하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얘기인데 여기는 힘든데도 많이 헌금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제 대단한 거냐면 진짜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고민하게 되죠. 단순히 한 곳에 모여서 한 밥을 먹고 또 한 상에 들어앉은 것도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 사람, 사실 우리가 같은 교회고 또한 같은 주의 가족이죠. 지금은 막 교회끼리 싸우고 개교회주의라 막 교인들을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이제 자행되고 있지만 참 부끄러운 일이죠. 뭐 이게 막 기쁨으로나 아니면은 서로 뭔가 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무슨 경쟁하듯이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 그게 지금 우리 코로나19 속에서 더 이렇게 드러나면서 우리의 민낯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원래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번에 이제 강화도 교동도에 가서 교동도에서 그때 그 교동제일교회인가요? 거기 교회를 방문했었을 때 강화도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 천상 세례 그 받은 곳을 갔어요. 근데 그 곳에서 제가 보고 참 많이 감명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맨 처음에 시작된 그 교회가 핍박하던 사람,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 목사가 된 김생원이었나요? 김유생이었나요? 그 사람 한 명을 통해서 강화도 전체 교회가 세워져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강화도에 있는 교회는 한 가족이었어요. 뭐 사실 한국의 교회도 사실 그런 식으로 다 세워지고 너하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한 가족이었는데 이게 무슨 어느새인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내 교회, 자기 교회 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한몸됨을 우리가 포기해가는 건 아닌지.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한 교회, 예수의 한 형제, 자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이러한 이 구제의 헌금과 나눔의 헌금을 통해서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임을 증명하게 되는 이 얘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앞뒤가 참 이렇게 없이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교회는 이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기능도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묵상을 하다가 눈에 또 들어온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함께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헌금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은 열심히 헌금을 해라. 10원을 내면 100원이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100만 원을 드리면 1000만 원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흥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대학 등록금 10분의 1 먼저 내라고 그런 부흥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중에 학비도 다 채워주신다고.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체험을 많이 받았죠. 근데 사실 그게 성경적이나 했었을 때 그건 사실 좀 의문이지만요. 오늘 바울이 분명히 성경 속에서 헌금의 원리를 얘기해요. 그 원리가 뭐냐?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자기 형편에 맞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교회를 위해서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 지금 많은 성도들에게 왜곡돼서 들리죠. 그 자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없는데 뭐 이거 드려봤자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저는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못 드려요.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어야 드리지. 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헌금을 못해.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고 썼을까요? 바울이 야 억지로 내지 마. 아유 힘들고 뭐 그런데 못하러 내 이 얘기를 하려고 바울이 썼겠습니까? 바울의 뒤이은 얘기는 이런 건데요. 우리 함께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거죠.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고 너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지만 반대로 그것이 너희가 연약하고 힘들 때에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뜻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가시는, 뭐 이것이 바로 이제 헌금의 원리인데, 그래서 헌금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기쁨이 없다고 헌금을 안 한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내 마음이 인색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아까 말했듯이 감사,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섬김, 그리고 내 마음속에 교제가 메말라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헌금을 통한 흘려보냄, 이를 통한 하나님의 채워나가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일가족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또 마스크 헌금도 거는데 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고요. 무엇보다도 메마른 곳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물된 동산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 흘러서 이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를 흘려보냄으로 주의 이웃들을 살리는 우리 삼일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